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지가 한 일주일쯤 되는데 제가 막 한국을 떠날 때 장마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큰 장마가 있어서 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고 또 생명의 손실까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이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혀뒀던 영상이 있는데 이러한 큰 장마가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도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번 겨울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또 제가 사는 곳에서 물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물에 잠긴 그 자연 공원에 나가서 영상을 찍어둔 것이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한국에 있는 장마 그런 소식 듣고서 저도 마음이 좀 가기도 하고 생각도 해볼 것이 있어서 그런 장면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 생태공원이 원래는 그 초지로 덮여 있는 곳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그 습지와 같이 물이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에 되는 동물은 매인데 매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자기 사냥터가 되는 곳이죠. 이런 초지가 물 덮여 있으니까 뭐 앉을 자리도 잘 찾지 못하고 아무로 물에 덮여 있다 보니까 먹이가 되는 동물들도 뭐 죽었다든지 다른 것도 피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매가 이제 무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장마를 많이 당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중랑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장미고원으로 변한 아름다운 뭐 공원이 된 듯한데 제가 살 때는 그렇지 않았고요. 무허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장마철이 되면 을에 물이 넘쳐서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곤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장마철 되면 이제 대피를 하면은 친구들하고 봤던 이제 장소, 공공장소에서 피해가지고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뭐 어린 마음에는 뭐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런 어린 마음에 철없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것을 어려워했을 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국민학교 초기의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모님 마음이 참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또 인생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와 같이 이렇게 때 아닌 그 재앙들이 혹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마로 상징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할 곳이 있다면 참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곳이 동물들,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 뭐 땅다람쥐라든지 토끼라든지 꿩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동물들이 비가 오니까 아마 저 높은 언덕 위로 피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이 제게도 뭐 가끔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제게는 피할 곳이 또 저는 신앙인으로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돌보시는 그러한 것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찾는 것이 그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물이 찬 그 위를 날 수 있는 매가 부럽기도 한데요. 저렇게 날아올 수 있으면 이런 물을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매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앉을 곳을 찾아서 혹은 먹을 걸 찾아 날고 있는데 홍수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조차도 자기가 쉴 곳 찾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힘과 의지를 지녀도 그런 환난의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런 하늘을 날 수 있는 매조차도 참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다 없앨 만한 그런 큰 홍수가 있었던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다 없어질 만큼 큰 홍수였고요. 그럴 때 방주라고 하는 큰 배 속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암수 실은 그런 동물들이 싣고 있는 그런 방주가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 떠도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큰 일이 닥칠 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생각을 해보았고요. 참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그 역사만을 또 의지하는 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럴 때에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아가 이제 홍수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런 희망의 그런 비둘기를 날려보내거든요. 물이 이제 얼마나 땅에서 사라졌는지 날려보내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 비둘기가 나가서 성경에는 감나무 잎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평화의 상징, 그러면 어떤 상징 같은 때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나뭇잎을 몇 개 물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 아마 노아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홍수와 같이 세상을 다 소멸시켜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찾아든 물이 잦아들어서 그러한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그런 조그만 여린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것을 이제 기념해서 어떤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물을 감하는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이제 복음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의 문제,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이별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면 제게는 또 그렇게 비둘기 주님을 향해 저는 또 그럴 때마다 비둘기를 날려고 하고요. 그럴 때 물고 오는 비둘기 입에 물려진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비둘기가 물어온 올리브 나무의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닥쳤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제게는 이제 집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암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며 그런 것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죽음에 관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던 시기인데, 이상하게 그때 가장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성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축복들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가졌던 것이 축복이었구나를 돌아보는 것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한번 무지개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요. 성경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홍수가 지난 다음에 비가 조금씩 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그런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참 제가 거쳤던 어려움 속에서 축복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라는 것이 내이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무지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무지개는 비로 상징되어진 인생의 어려움이 생길 때 빛이 비치면 그때 생긴 것이 무지개인데, 빛은 또 제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굴절되면서 7가지 빛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비친 인생의 은혜들을 7가지 색깔로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듯이, 하지만 비가 오는 모든 곳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해를 등져야 하거든요. 해를 등져서 해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내리는 비의 빛이 와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생에 비추시는 은혜가 제 인생에 혹은 우리들 인생에 있는 어려움에 비춰줄 때에 주님의 은혜가 7가지로 참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작은 그런 삶의 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또 더듬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음을 겪지 않았더라면 생각지 못하였을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그리고 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어떤 손길이 있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믿음이란 말을 뭐 많이 듣고 저도 사용을 하는데, 또 그것을 경험치 않으면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또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도 제게는 좋은 유익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홍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좋은 소망이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그런 어려움과 위대의 분량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언덕을 허락하셔서 피할 곳 허락도 하시고요. 또 조금 또 그런 것이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매처럼 날 수 있는 날개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비상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또 인생의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물을 또 감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날려서 비둘기를 그렇게 주님께 기도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물이 감하는 그런 또 올리브 잎사귀를 또 물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런 또 소망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이 또 다 지날 때에 무지개의 약속을 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삶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무지개의 약속, 그런 것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의 이유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축복의 통로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제가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잠시 놓아나 보았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있는 이런 홍수들이 빨리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저희 고통에서 빨리 그렇게 벗어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요. 저도 조금은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 해결되고, 또 그런 피해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또 기도하는 그런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생각한 이러한 것들, 제 인생에서 경험한 또 어려움들 통해서 생각한 것들 생각하며 나는 조그만 기회였습니다. 이런 생각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